네, 반갑습니다. 제가 근래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이렇게 신나게 불러본 적이 언제였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 제가 원고가 빨리 작성이 되어서 제가 17일째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 원고가 빨리 작성이 돼서 제가 그래도 명색이 교장인데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17일 내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고를 수정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일일 오픈스쿨에 대한 거는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밤별 예배를 드렸어, 교육 상담을 받고 싶어, 이러면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상담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학선 목사님 댓글 하실 텐데, 혹시 자녀가 게임에 너무 빠져 있거나 아니면 골프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방금 말했던 미네르바 바칼로리스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국제학교 가고 싶거나 아니면 대학 가고 싶거나 이럴 때 일일 오픈스쿨을 찾아주시면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 아이의 살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생을 혼자 두지 않는다. 이게 저희 학교의 태그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거기에서 착안한 거예요. I never leave you alone.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 학생을 혼자 두지 않는다. 그런 학교니까 학교는 찾아보세요. 오늘은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는 거 좋은데 오늘도 제가 그냥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이미 임재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시며 우리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이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깨달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를 가져왔어요. 시. 여러분 시 많이 못 보시죠? 저는 시를 많이 봅니다. 시. 오늘은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요즘에 이 설교자들의 유행이 문제를 내놓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을 보는 게 유행인 것 같아서 저도 좀 따라해 보려고요. 제목을 맞추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들까? 제목. 우리 현장도 말씀하셔도 돼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들까? 이 시의 제목? 모릅니다. 네, 아주 당당하시죠? 메뉴. 네, 벌써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아요.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벌써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이러잖아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댓글을 한번 받아볼까요?
부탁인데 몸 좀 그만 맡겨. 부탁인데 몸 좀 그만 맡겨. 제목이 뭘까요, 이 시에? 쓰세요. 댓글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오프라인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탁인데 몸 좀 그만 맡겨. 말씀하세요, 우리 청년들. 에? 침대. 좋은 조건이에요. 성공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안마의자. 역시 그 연배가 벌써 나오잖아요, 그죠? 침대, 안마의자. 안마의자 없으면 우리 김영환 목사님 아직 잠을 못 주무실 나이신가? 리듬이에요, 제목은. 리듬. 네, 벌써 이제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짧은 시인데도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식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있어요. 이거는 진짜 맞춰요. 제가 이거는 준킴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예수 사랑님 정말 복 받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맞추시면 제가 정말 교촌 치킨을 그분에게 싸드리겠습니다. 네, 뭐 교촌 치킨 뭐 그 정도야 뭐. 교촌 치킨 싸드릴게요. 밟고 있지만 밟고 싶구나. 신발 누구예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하나님,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시죠? 아니야. 밟고 있지만 밟고 싶구나. 혹시 소파 아니에요? 소파 아니에요. 계단. 굉장히 똑똑하신가 봐요. 그죠? 아니에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밟고 있지만 밟고 싶구나. 잔디. 이학수 목사님 많이 접근했어요. 잔디 아니에요. 잔디. 네. 체중계. 네. 우리 반주가 아주 굉장히 리듬감이 좋던데. 좋아요, 아주. 다음은 좀 소름 끼치는 식구예요. 소름 끼치는 식구. 이거 제목을 맞춰보세요. 일어서고 싶다. 그러나 내 손이 무릎을 지그시 누르고 있다. 되게 소름 끼치는 시예요. 제목이 뭘까요? 이렇게 되게 소름 끼치는 시예요. 일어서고 싶다. 내 손이 무릎을 지그시 누르고 있다. 제목이 뭘까요? 기도. 일어서고 싶다.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없어요? 되게 소름 끼치는 시라니까요. 제목이 뭘까요? 잔디. 제목은 소름이에요. 좀 맞춰야 재미있을 텐데. 소름 끼친다 그랬잖아요. 소름이라는 시예요. 일어서고 싶다. 그런데 내 손이 무릎을 지그시 누르고 있다. 살을 빼고 싶지만, 일어서고 싶지만 빼지 않으려는, 또한 일어서지 않으려는 우리의 삶의 이면을 통렬하게 비꼬면서 반복적으로 주저앉는 우리의 타성에 젖은 모습을 그 식구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사실 다짐이라고 하면 우리도 둘째 가라면 너무 서럽잖아요. 다짐, 그죠? 주를 위해 살겠다 다짐해보고. 그렇지만 반복적이거나 집요하거나 뜬금없이 다가오는, 우리가 소위 시험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닥치면 또 주저앉아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또 이리저리 휘둘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보고 또 회복하면 또 무너지고, 또 회복하면 또 무너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도돌이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긋지긋한 도돌이표를 끝내려면, 그것을 끝내고 나가려면 우리의 삶에도 악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도돌이표가 있다는 거예요. 지치고 회복하고 또 무너지고, 지치고 회복하고 또 무너지고.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죠. 죄짓고 혼나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죄짓고 멀어지고 혼나고 회개하고. 저는 이것을 우리 청년들한테 환장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환장. 우리 하나님들이 환장하겠네 그러실 것 같아요. 환장 사이클. 그들과 우리는 소위 이 환장 사이클에서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들과 우리는 이 환장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타협이라고 생각해요. 타협. 예수로만 살기에는, 이 땅에서 예수로만 살기에는 너무 빙딱 같아 보여요. 세상을 따라가자니 너무 거기가 악독하니까 또 그건 너무 싫어. 적당히 고귀하게 보이고 적당히 신앙이라는 것은 묻히고 살고 싶은데 예수로만은 살기 싫으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타협을 우리는 할까요? 왜 타협을 할까요?
저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왜 타협을 할까? 왜 나는 그렇게 타협을 하고 맨날 무너지고 또 회복하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해보세요. 왜 나는 타협을 할까? 왜 타협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면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르면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치환해 보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무한대의 도돌이표를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면 계속 타협하게 되고, 그것을 놓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도돌이표를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도돌이표가 상징으로 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도돌이표가 상징이 된 곳? 에? 사사기. 사사기. 좋아요. 사사기도 너무 좋아요. 그거 뭐 다 그러죠. 맨날 그 혼나고. 장소. 여리고 왜? 청년들 좋아요. 광야. 우리의 삶의 도돌이표가 반복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의 신앙에게도, 아니면 신앙의 관점에서 도돌이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곳, 광야입니다.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계속 반복하고 계속 돌게 되죠.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돌았어요?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냐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니까 그 질문과 대답이 계속 반복되었던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물론 광야도 은혜예요. 은혜. 우리 광야 학교라는 말도 있듯이 그 광야도 쓸모없는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있는 그 땅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가 아무리 좋아도, 제가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가 너무 좋으시니까 천년만년 그 광야에서 계속 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아멘, 나 광야에서 계속 살고 그냥 계속 돌고 싶어요. 이런 분 있으세요? 지긋지긋한 도돌이표인 광야 같은 곳에 갇혀서 내 삶이 계속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도돌이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느껴졌을 때, 그때가 바로 뭐 할 때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려고 시작해야 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지긋지긋한 도돌이표가 있다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나서야 되는 그때구나. 이제 그 반복된 고리를 끊고 광야를 떠나 가나안 정복을 나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과 이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짐을 싸고 일어나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가나안을 정복해라, 너 지긋지긋하잖아, 가나안 정복을 해.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리프레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전환하세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은 뭐 정복하니까 땅 따먹기처럼 빨리 가가지고 그 땅을 먹어서 내 거로 취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을 나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권고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세력들에게, 하나님 땅인데 지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그 세력들에게 아니거든, 그 땅이 하나님 땅이거든, 하나님 거거든 이라고 말해주라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거든, 그 땅 하나님 거거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거든 라고 말해주는 것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원주민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라고. 이 땅도 저 땅도 그 땅도 그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쉽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살려내는 것이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하게 되돌아오는 시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십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땅이라고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우리 앞에 지금 오늘도 오시면서 아니면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고민이 있으시고 번민이 있으시거든, 하나님이 이 시험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싸움이다라고 사고를 전환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어렵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고를 전환해서 이것은 어떤 영역에, 하나님 영역에 속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전환해 보시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당신의 자신의 통치권을 이루셨다라고 생각하시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의 가정을 보고, 나의 직업을 보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어디에서 잃고 계셨다라고 생각하시나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주 답변이 명확해져요. 나의 자세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라고 변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사고를 전환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요,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 건데 이거 다 내 거거든 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어디에서 야, 나 거기서 내 자리를 잃은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나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이 모든 게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짊어지고 가는 짐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로 내 생각이 모두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남김없이 진멸하라. 우리 성경 읽어보면 남김없이 진멸하라, 막 가나안 여인들 다 죽여라, 그냥 바쳐라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 잔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그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었던 곳에 내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100인데, 하나님 거가 100인데 어떠한 무리가, 어떠한 세력이 이거 2개는 내 거야 그러면 그래 2개는 너 가져라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야, 그 2개도, 그 하나도 0.1도 다 하나님 거다 라고 말해주는 게 우리의 신앙에 맞는 거잖아요. 이게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은혜의 하나님이, 구제의 하나님이, 도움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셔야죠. 내 건데, 너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건데 왜 그 세력에게 나의 통치권을 잃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남김없이 진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잃은 것이 단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 찾아서 하나님 드려야죠. 그거 찾아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죠. 그게 우리 가나안 정복의 싸움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싸움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습니다. 아니, 맨날 그렇게 싸워요? 왜 예수를 믿으면 한 번도 행복하지 않고 맨날 싸워요? 라고 물어요. 네, 저도 그렇게 아파하는 성도들을 보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물러서자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물러서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 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이 내 땅이라고 말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 땅인데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조금이라도 우기면 그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내 땅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한 기분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숨어 있게 보이는 것, 모르는 곳, 의심하는 곳에 디아, 스포라, 씨앗, 흩어진 씨앗들처럼 여러분들도 흩어진 씨앗들처럼 뿌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뿌려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뿌려져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거기다가 뿌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생명을 움튀어내셔야죠. 거기서 생명을 움튀어내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시부모,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나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디아, 흩어서 스포라, 씨앗을 심어주셨으니까 거기서 생명을 여러분들이 움튀어내셔야 되는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나안 정복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목사님 괴롭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괴로워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안 돼요. 조금 되는 것 같다가도 또 그냥 주저앉기 마련이에요. 맨날 그래요. 나만 전략 짜는 것 같아요. 나만 고생해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나만 새벽 예배 가가지고 맨날 울어요. 많아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하면요, 칼을 휘두르고 피가 튀기고 하는 것은 바로 나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온 가족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여는 것은 나예요. 그 누구 좋습니까? 누가 잠 안 자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작전도 짜보고, 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 어떻게 해요? 복병전도 해봐요. 숨겨놓고 이기고 성을 돌아보기도 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저는 앞에 서두에도 소름 시를 했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소름이 끼쳐요. 내가 싸우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전쟁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오늘 몇 개 갖고 왔어요. 그거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말씀 준비가 됐을까? 됐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0장 11절.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뒤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의 그 전쟁을 끝내고 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얼마나 멋져요. 내가 다 죽이고 내가 다 해가지고 내가 힘써서 땀 흘려서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평가가 뭐예요? 내가 죽인 게 더 많아 이러시는 거예요.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뒤에 13절이에요. 바로 그 전쟁 뒤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그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에 있는 것 같아도 태양이 멈추지 않으면, 달이 멈추지 않으면 그 전쟁 졌어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시잖아요. 우박에 죽은 자가, 태양을 멈춘 자가, 달을 멈춘 자가 이기게 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롭죠? 나만 싸우는 것 같죠? 아니요. 우박을 가지신 분이 이기는 거예요. 태양과 달을 멈추신 분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부장적인 태도로 이미 자리를 잡은 나의 남편, 그 다음에 나의 미래를 투정거리면서 자리를 잡은 자녀, 직장 내에서 질서를 잡고 있는 선배 사수, 그렇게 장사하면 안 돼 하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질서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그 세력에게 너가 통치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번민과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나?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저만 편해지나? 저는 그러면 너무너무 편해져요. 내 학교에서 제가 처리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저는 30분 단위로 끊어서 스케줄을 소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제가 지쳐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나의 사고를 전환해보니 저는 그저 하나님의 조력자예요. 내가 해가지고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옆에 서가지고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져요. 그리고 나의 관심은 우리 학생들을 대학을 잘 보내는 것,
좋은 학생을 만들어서 뭐 어찌어찌 하는 것보다 제 관심은 내가 아침에 와가지고 본교에서 날아오는 메일을 먼저 보지 않고 내 교장실 그 데스크에 앉아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먼저 펴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너무 정확하게 들어요. 그러면 대학 잘 가더라고요. 제가 잘 보내는 거 아닌데 대학 잘 가요.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잘 가요.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 많이 해요. 게임을 한다고 우리 학교에 e스포츠 트랙이 있는데 그 친구들 공부 안 한다고 소문나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오버워치,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그랜드마스터 뭐 이런 애들이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공부해서 대학 갑니다. 노하우가 있나요? 노하우가 있죠. 출근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그게 루틴이에요. 잊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여러분의 힘이 축적돼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일진데 여러분들이 그 옆에서 도우면 되는 승리하는 전쟁이고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은 이미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옆에 서서 그것을 조력하고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시다, 이 집안에 당신이 너무 이것들을 잘하는 것 같아도 이 가정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너가 엄마를 무시하고 아빠를 무시하고 네 제 맘대로 하는 것 같은 그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이 사업 속에서 내가 조금만 거짓말하고 내가 잘하면 이것을 아주 많은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곳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람 관계, 뭐 나의 거래처,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너가 우세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눈치 봐야 되는 것 같지만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가나안 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통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신다면 오늘의 승리는 그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근래에 마음이 어렵고 슬픈 자들과 함께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고단한 시간을 2년여 보냈습니다. 자꾸 지들이 왕이라고 내가 먼저 자리를 잡았다고 우기는 상황에 피해를 입은 자매들과 제가 함께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같이 있어요. 다들 저보러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할 때 저도 두려웠습니다. 엄청 두렵고 다 잃을 것 같았고 미래가 없어 보였고 100이면 100 다 김 목사 너가 물러나야 된다. 너는 그 피해자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 얼른 빠져나와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살리고 싶은 마음의 강한 열정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숱한 어려움들이 지나는 과정 속에 그 소위 피해를 입은 자매들과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언젠간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황희순 권사님, 김하순 권사님, 장유희 집사님, 그리고 해, 현, 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우리 가족들을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나하고 함께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들이 저에게 그렇게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도 미안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들과 함께 서 있으면서 은준아, 준키마, 미안하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너가 있어 주는구나. 고맙다.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떠한 열정이 솟아오르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고마워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영원토록 그분이 나한테 고맙다. 내가 이거 울지 않기로 우리 사모하고 약속하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고마워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분이 계속 나만 보면 막 히히거리고 기쁘셨으면 좋겠다라는 가슴에 열정이 생겼어요. 이걸 해보니, 하나님을 선택해보니, 하나님의 통치권을 살려내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해보니 다음 것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다 드려도 한 개도 안 아깝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것이 단순해졌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최근에도 저는 아주 큰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랑이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돈의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한번 해본 놈은 끝까지 해본다고 이번에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안 해. 그거 안 할 거야. 이번 거는 진짜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피해가 되게 막심했거든요. 이 정도 물러서면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는 해주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정도 물러서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뭘 해줘야지. 그죠? 시간이 흐르고 오늘 설교를 하러 올라온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너무 침묵하고 계세요. 대단하세요. 저보다 고집이 더 센 것 같아요. 겨우 80년이라는 저의 그 인생 가운데에 그 제한된 시간의 흐름만 알고 있는 저에게, 그것을 넘어서서 내 자녀들에게, 내 가문에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나의 피해가 쓰인다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제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드린다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지금까지 없어도 제게 남는 건 오기가 아니라 다음 것도 주를 위해 선택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오늘 우리의 수고가, 오늘 우리의 통치권을 살리는 그 조그마한 노력들이 내 가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따해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삶에 더 넘어서 보상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충분하잖아요. 뭘 더 바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길어요. 말씀을 마쳐도. 목사님, 제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걸 목사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걸 왜 물어봅니까? 목사들한테. 아시나? 김영환 목사님 아시나? 저만 모르나? 그걸 왜 묻습니까?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김정혜 교수님이 6.17 날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스스로 하라고. 스스로. 왜 그걸 묻냐고. 스스로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목사들한테 물어요?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데.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타협이에요. 이걸 물어보는 자체가요. 왜냐하면 미친 척하고 하나님을 선택해보면 해보면 되는 줄 알아요. 해보면 되는 줄 알아요. 세상은 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신앙은 해보면 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 뒤에 계시니까 해보면 돼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미친 척하고 해보면, 주님을 위해 살아보면 돼요. 다 돼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남김없이 던질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주님의 통치권이 살려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뭐라 그래요? 그게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통치를 살려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세요. 그게 기업인 거예요. 레위 지파는 대박이죠. 왜요? 하나님이 기업이 돼주신다잖아요. 이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살려내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살려내면, 여러분이 개척교회를 하건, 여러분이 찢어지게 가난하건, 무엇을 하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살려낸다면 그거 하나님이 그거 주세요. 그리고 그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긋지긋한 신앙의 도두리표에 갇혀 있으세요? 요점을 놓친 거예요. 요점 뭐예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점이에요. 이거 놓치면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질문과 대답만 하는 곳, 그 광야,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고 가는 거예요. 해보면 돼요.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 정복전쟁에 나서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소문이에요. 소문. 이거 영어로 말하면, 죄송해요, 여기서 욕할지 모르는데 불씨예요. 똥이에요. 똥. 우는 마귀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그놈이 나를 삼킬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두렵잖아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소문에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가까워요. 우는 사자가 있을지라도 없어요. 그놈들이 어떻게 우리를 삼킵니까? 해보면 되는데, 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들여보면 그런 거 다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말씀 따라 사신다면서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자고 하면 저 수영 못해요. 물살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왜 제가 처음 가야 돼요? 기도해보고요. 왜 그러십니까? 바지를 걷어 올리고 법궤가 들어가면 바지를 숭숭 걷어 올리고 그 강으로 따라 들어가야 물이 멈추는 거예요. 마른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강둑에 서 있으면 계속 가슴팍에 찰랑찰랑하는 물만 보여요. 그 요단강만 보여요. 그런데 바지를 꺾고 들어가면 마른 땅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른 땅 위에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 발에 물 한 조각도 안 묻히고 하나님 요단강 건너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가도 그렇게 찐따되지 않아요. 말씀만 믿고 선택해도 여러분 그렇게 바보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바보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전쟁이 그쳤어요. 요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요거는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1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쟁 그치고 싶으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대로, 제가 제 마음에 울려주신 대로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내 집을, 내 사업을, 직장을, 관계를 온통 주님의 통치로 바꾸매 하나님이 그곳을 다 나에게 주셨고 그제서야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전쟁 그치고 편안하길 원하잖아요. 이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살려내는 것.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통치로 싹 바꿔버리면 그제서야 전쟁이 그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이 땅의 성도들이여,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장하러 가시는 거예요. 너 주인 아니다, 너 주인 아니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라고 얘기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 하나 둘 셋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님, 저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통치권을 이루셨습니다. 저 때문에 통치권 아니심을 세상이 잊어버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주님, 그곳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그곳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세 번째, 주님, 이 땅을, 이 사람을, 이곳을 주님의 통치로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선포하시고 살려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주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세력을 향해서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잃었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내게 하시고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을 살려내기를 원하고 주님의 통치를 살려내기를 원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을 살려내는 디아스포라의 귀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넘쳐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함께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